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거여제일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윤명혁 장로님께서 투병 생활 중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신데요. 조금만 더 생존하시면 좋겠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좀 더 생존해 줬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냐 하면 그 당시 거여제일 교회가 건축 중이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가 다 지어진 다음에 그래도 한번 지어진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좋겠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2년 4월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봉헌식을 거여제일교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봉헌식을 했어요.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 교회 안에 들어왔었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지게 지은 이 본당을 바라다 보면서 아버님이 생각났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느껴진 건 뭐냐 하면 장로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안 하세요?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 참 아버지가 고맙게 느끼시는구나. 그래서 찔끔 눈물 한 방울 흘렸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느라 우리 거여주일교 성도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격려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 거여제일교회 벽돌 한 장을 올리는 헌금했어요. 저도 지분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오늘 표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의 별명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나고 능력이 많았으면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을까? 다윗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현실에 뿌리를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펴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다윗의 생애를 연구한 결과 한 구절로 이 다윗의 생애를 정의했어요.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들에게 1마일이라는 개념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1마일을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1.6km입니다. 영미문화권에서 그런데 1.6km 레이스는요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1950년대 중반까지는 영미문화권에서 이 육상계에서 인간이 이 1.6km를 4분 안에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통설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람이 1.6km를 4분 안에 뛰면 심장이 파열돼 가지고 죽을 거야. 이게 통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의대에 다니던 베니스터라는 청년이 육상계에 퍼져 있던 정설에 도전합니다. 뭐라고? 인간은 4분 안에 1마일을 달릴 수 없다. 아니야, 달릴 수 있어. 내가 도전해 봐야지. 그래서 이 베니스터라는 청년이 4분 안에 1마일을 뛰는 것에 도전을 합니다. 기존의 통설을 인정하지 않고 육상계가 세워놓은 담에 도전한 것이에요. 그 결과 3분 59초 4로 4분벽을 깨고 세계 신기록을 이 베니스터가 세웠습니다. 육상계의 담을 허문 것이지요. 베니스터가 4분벽을 깨기 전에 기존의 모든 육상 선수들은 1마일 4분 안에 뛰는 것 불가능해. 아예 깰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베니스터 이 한 명이 4분벽을 허물자, 담을 뛰어넘자 인간의 한계라는 벽이 허물어졌고 베니스터가 4분벽을 깬 한 달 만에 10명이 이 4분벽을 뛰어넘습니다. 1년 뒤엔 37명, 2년 뒤에는 300여 명이 마의 4분벽을 뛰어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한 청년이 시도한 1마일이란 담을 뛰어넘기 위한 도전이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할 수 없어, 안 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육상계에서 나도 할 수 있어, 반드시 될 거야, 긍정의 힘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당시 육상계에서 베니스터가 그런 긍정의 힘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우리들에게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본을 보인 인물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인생은요, 담으로 둘러싸인 인생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사울,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암몬, 가나안 족속들과 일평생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군사를 몰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다윗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부하들도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인생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담이 사방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 담에 둘러싸였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봐도 넘지 못할 담에 쌓여 있었던 다윗이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니까 자신을 둘러싼 모든 담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신을 둘러싼 모든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며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좋아하는 단어들 있죠? 어떤 단어들을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내 삶에서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로또가 맞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돈벼락 맞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윗이 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대하실 때
우리들의 성품과 행실에 따라서 그대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롭게 대하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자비롭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면 하나님도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생활하면 하나님도 깨끗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악한 자들, 주님 앞에서 악독하게 행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거스르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본문에 나오는 거스른다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사악하게 대해 주시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에게는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공고한 자들은 구해 주셔요. 어려움 속에서 구해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 그 교만을 꺾어 주신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잘 대해 주시고 선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자비롭게 완전하게 선대하며 하나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받는 찬양 중 하나가 손경민 목사가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제가 좀 찬양을 잘해서 이 시간 불러드릴 수도 있는데 이 가사가 어쩌면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거요제일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30여 년 동안, 아니 50여 년 동안 우리 거요제일 교회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얕게 생각하면 내가 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커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감고 저도 조용히 이 찬양을 따라 부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푸심에 대한 감동이 가슴속 한 구석에서 넘쳐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 앞에 펼쳐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작은 것들,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것들인데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힘이 되십니다. 내 힘으론, 우리들의 힘으론 앞에 놓여진 조그만 담도 뛰어넘을 수 없지만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들은 아무리 높은 담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며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닥쳐온 어떤 담도 뛰어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요, 소년 시절 양들을 먹일 때에도, 골리앗을 물리치러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 광야를 헤맬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시편 18편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를 한 구절로 표현하면 다윗의 마음속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요, 자신이 온통 하나님으로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지칭할 때 많은 은유들을 사용해요. 저도 설교를 작성하다 보면 항상 어휘의 한계를 느껴요. 보다 더 다채로운 단어로 멋지게 설교문을 구성하고 싶은데 단어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동일한 단어를 쓰게 돼요. 머릿속에는 막 공상의 나래를 피는데 원고를 작성하다 보면 어휘력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눈을 감고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다채로운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지. 그래서 저는요, 이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감탄합니다.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다윗의 마음은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넷플릭스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왕이면서 조금의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기에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지 못할 것이 없었음에도 인생이 너무 무료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머리를 자르러 오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에 이발사는 자기보다 돈도 없거든요. 집도 뭐 형편없어요. 차도 뭐 그래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자신의 머리를 자르면서 늘 노래를 불러요. 흥얼흥얼.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자기보다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모든 환경이 못난 그 이발사의 행복한 모습이 보기 싫어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왕이 꾀가 많은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이발사를 좀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 무슨 방법이 없겠는가? 그러자 이 꾀가 많은 신하가 아유, 그건 간단한 일입니다. 저 이발사에게 왕이시여 금화 99개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그 말을 주면 왜 삶이 불행해지는지 왕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을 듣고 어쨌든 돈이 많다 보니까 아낌없이 이 이발사에게 금화 99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발사가 늘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살던 이 이발사가 그 말을 받은 이후부터는 콧노래가 사라져버렸어요.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던 이 이발사 수심이 가득해집니다.
그 이유가 갑자기 금화가 99개가 생기니까 이 99개의 금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야, 이것을 어디에다가 보관하면 좋을까 근심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보관하면 도둑들이 빼앗아 가지 않을까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 99라는 숫자가 좀 애매한 숫자예요.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적은 것 같고 뭔가 그런 숫자. 왜? 두 자리 숫자잖아요. 세 자리가 되면 좋은데. 그래가지고요, 이 이발사가 99개에서 금화 하나가 플러스가 되면 100개가 되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금화 하나를 더 얻을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는 거예요. 100개를 채울 생각 온통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유언을 통해 가지고 적당한 부를 쌓은 뒤에는 부와 무관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해서 죽으면서 유언으로 적당한 부를 쌓으면 부와 무관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것들이 차 있다면 성도님들 필연적으로 불안과 근심,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욕심낼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그 욕심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다윗처럼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윗처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 숨어있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자신의 마음속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니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자신을 둘러싼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담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다윗처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차게 뛰어넘으려고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어요. 야, 오늘 새로운 어디 이상한 목사여서 그래 말씀을 전하니까 좀 은혜가 되네.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정작 교회 문을 나가면서 내 삶에 펼쳐진 그 담을 뛰어넘고자 도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올 한해 나를 힘들게 했던 담이 무엇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현재 성도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담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들에게 의심이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얼굴을 돌리게 만듭니다. 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담은요, 건강입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안 아프신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아파요. 거여제일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소홀해져요.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인 하인리 폰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질병은 사랑의 표시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몸이 아프면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도 열심히 옆에서 병거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투정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육신의 질병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됩니다. 또한 우리들을 둘러싼 담이 많아요. 인간관계의 어려움, 실직, 사업의 실패, 물질의 연약함.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는 담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푸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변을 둘러보니 서쪽도 막혔고 동쪽도 막혔고 북쪽, 남쪽도 다 막혔습니다. 이렇게 푸념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말씀 속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인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다니엘, 베드로, 이들의 삶도요 평탄한 대로만 걸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인생의 삶의 터전에서 이들을 막고 있었던 엄청난 담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높은 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본문 29절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이 한글에는 나오는데요, 이 의지하다는 구절이 없어요. 전치사 베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있는데, 이 베카라는 뜻은 영어로 in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이 뜻은요, 첫 번째 뜻이 누구누구로 인해, 누구 때문에, 두 번째 뜻은 누구누구의 힘으로, 세 번째 뜻은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당신과 함께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함께.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서 있는 조그만 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한 개의 담을 뛰어넘어도 우리 인생을 고해라 그러는 것처럼 더 큰 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하시렵니까? 그저 이만한 게 좋다 안주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주겠다. 그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 천사의 미소로 웃으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담을 뛰어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막지는 않았습니까? 결단하십시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항복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니 죄가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선포하며 하나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안주함이 아니에요. 머무름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모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는 모험, 믿음 생활의 모험은 언제나 승리가 보장된 모험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손 붙잡고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를 둘러싼 모든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